자,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4절에서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너의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2018년 추수 감사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잘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과의 교제가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지금보다도 더 확실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 더욱더 활기띤 것이 될 수 있게 하시옵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 드러내면서 흑암 속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주고 우리를 만나는 주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앞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나라 함께 상속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더욱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게 하시옵고 뜨거워질 수 있게 하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죄와 저주와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여러분, 자유로워지지 않으신 건지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인지요? 입술이 얼으신 것인지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입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입이 자연히 벌려져서 기도를 하건 찬양을 하건 전도를 하건 그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입이 과묵했던 사람들도 말이 많아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잠잠해질 뿐이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혼자 집 안에 있고 싶고 그냥 혼자 조용하게 있고 싶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딘가 어느 부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모양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주의 성령으로 인해 부어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붙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잘 담아둘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운명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또 엎어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믿음 가져봤자 변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잘 담아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난 자녀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끔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배에 대하여서 제가 지난주부터 감사란 무엇일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식으로서 머리로서 알고 있는 단계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물론 바른 믿음을 위하여서는 바른 지식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식이 올바르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위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 기념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오늘 서두부터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터이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어쩌다가 처음에는 환경이 이렇게 매주 장소를 바꾸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여느 때보다도 더 단련받고 계신 것이며 훈련받고 계신 것이며 이 훈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이 흐르고 이제 나중이 되어 예전의 나를 돌아본다면 확연하게 옛날과 지금의 나의 차이를, 믿음의 차이를, 성장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욱더 온전한 믿음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길 헷갈리지 않으시고 잘 오셨네요.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기억하고 인도하십니다. 몇 년 동안이나 방황했던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몇 년 동안 길을 방황했던 분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더욱더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기념 예배 때 항상 우리가 이쪽 부분에 야채나 곡물이나 과일 등등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기억하시죠? 자, 올해는 처음에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주님께서 이걸로 참 다행이다. 지금 이 자리에 곡물을 쌓는 것은 형식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추수감사 기념 예배에 대하여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추수감사 기념 예배는요, 추수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감사 기념 예배가 드려지게 된 그 첫 시작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었을 때에는 감사를 드리기는 했으나 아직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입술로만 감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그 감사가 부족하여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밭에서의 소선이 생겨서 추수가 생기게 되면 수확물이 생기게 되면 그 수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 살 수 있게 된 것을 지금까지는 광야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말로만 감사드렸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추수가 되어 수확이 되어 내 손에 소산물이 들어오거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 그래야 너희들의 감사가 완전한 것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 예배의 시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수입만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추수감사 기념 예배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게 주신 수입에 대하여서 이렇게 내게 수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느냐?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내가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노예라는 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는 힘만으로는 탈출할 수도 없었고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고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노예인 채로 있었지만 430년 동안 노예였다면 앞으로도 노예였을 겁니다. 즉 희망이 제로 완전한 절망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합하여서 죄에서 사탄의 그 저주로부터 이 지옥이라는 형벌로부터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여도 사람이 가진 모든 것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런 운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절망이었을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옥의 불 속에서 형벌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운명이었던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죄의 노예였던 나를 주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하면 온전한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는 말로만 감사를 드렸죠.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말하였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너희들의 말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물질까지 다 합하여서 함께 드려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추수감사 기념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나의 손으로 밭을 경작하여 내가 추수가 생겼을 때에 내 손에 수입이 생겼을 때에 그 수입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유 가운데에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함께하는 감사로서 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사 기념 예배의 유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감사 기념 예배의 정의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논밭을 경작하고 자 추수한 분들은 그것을 가져와서 오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지금 밭을 경작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입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죠. 지금은 우리가 밭을 경작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의 수입은 지금은 돈이죠. 그렇다면 그 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 수입 안에서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제단을 쌓기 위하여서
예문 안에서 드리면 좋은데 또 구약 시대에 밭에 산물을 거두었던 그때처럼 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나와서 홀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말고 또 곡물을 가지고 또 과일을 가지고 여기다 제단을 쌓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로 밭에 소산물이 있어서 그 소산물 가운데서 가져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기념하여 쌓을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수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배당을 전전하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 장소가 바뀌어도 우리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수감사 기념 예배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는지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한다고요? 사탄의 지배 하에 있어서 죄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입술과 내 마음만으로는 온전한 감사가 되지 못하니 우리가 온전한 내 마음과 내 입술이 행위도 함께하는 그와 같은 감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입은 대체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하여서 여러분들의 수입은 지금은 곡물이나 혹은 어떤 채소가 아닌 금전적인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그 수입 안에서 감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로서 내가 실제로 밭에서 소산물을 거두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것을 전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농촌 안에 있는 교회라면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성도분들이 모이시는 교회라면은 그 밭에 소산물을 드리면 되지요. 혹은 수산업을 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의 교회라면은 그 수산업에서 얻은 수입을 또 주님 앞에 드리면 되겠지요. 우리도 모양을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행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감사 기념의 예배가 현대적인 의미로 또 이어지게 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또 유래가 되었습니다. 실상은 미국이라기보다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서 그 예배를 또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영국의 청교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당시 영국은 계속 카톨릭의 나라였죠. 그런데 카톨릭에 반발하여서 루터와 칼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프로테스탄트 개혁파 교회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지요. 그 개신교가 일어나고 난 뒤에 영국에는 성공회라고 하는 그 또 다른 파가 생기게 되었죠. 이것은 영국의 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성공회는요, 개신교의 계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국의 왕들이 카톨릭 신자들도 많이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인 성공회와 카톨릭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어느 쪽도 배제하지 않고 그 형식적으로 정책적으로 중간적인 단계를 취하려고 그 입장을 취했죠. 그랬더니 모처럼 성경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고자 음성을 높였던 개신교의 신자들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사실 타협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타협이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의미가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지 않느냐. 가톨릭도 아닌 것이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도 아닌 그냥 적당하게 합한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영국의 나라가 정책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죠. 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압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 혹은 유럽 지역 일부의 나라에 이주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저들은 성경에 눈을 뜨고 보니 가톨릭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리를 가르칠 뿐이며 사람들의 교리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일어났더니 이제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것을 적절하게 섞어서 희석하여서 일본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물을 타서 술을 마시죠. 그것처럼 나라가 이 말씀과 믿음을 희석하니 이것으로는 타협할 수 없다. 우리는 희석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말씀, 순수한 성령의 수를 순수한 진리의 말씀만을 받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럽 각 지역에서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102명의 사람들이 콜럼부스가 발견한 신대륙, 즉 지금의 미국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102명이 범선을 타고, 범선이라는 것은 그 바람의 힘으로 항해하는 배이죠. 이런 범선을 타고 1620년 가을 영국을 등졌습니다. 약 3개월이라고 하는 항해를 거쳐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항해했습니다. 믿음, 오직 구원에 이르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그 찢겨진 육신으로 인해 겨우 열리게 된 구원의 길을 두 번 다시 희석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노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명확하게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과 예수의 찢겨지신 그 몸을, 육신을 기념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방해받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나라를 세우고자 소망하여 출발한 곳, 목숨 걸고 3개월 동안 목숨을 담보로 한 항해, 바람의 방향 따라 움직이는 배입니다.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목숨을 하나님께 그저 의탁한 겁니다. 도중에 죽어도 좋다라는 각오가 없었다면 이 항해에 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이 만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만일 여러분들 앞에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 당시에 영국의 땅과 미국의 신대륙은요,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황폐한 땅이었고 황무지였습니다. 인디언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었고 논밭도 없었습니다. 개척하고 개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부유한 나라였지요. 문명국이었습니다. 안정된 곳이었고 평화로웠던 자신들의 조국을 등지고 완전한 황폐한 황무지와 같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만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 믿음의 삶을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서, 구원에 대한 믿음을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환경을 버리고 조국을 등지고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은 지금 서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또한, 설교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에 만일 성장이 없다면은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까지조차 추수감사 예배가 무엇인지 금전이 들어왔거나 수입이 많이 들어왔거나 그러면 감사하겠지만 나는 수입이 없어요.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요. 이런 태도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의 믿음은 무지 그 자체, 불신앙 그 자체,
나에게 약속되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로 허락되어진 영원한 생명은요, 가치로 따지자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숨이 아니고는 대신할 수가 없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 믿음 생활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금세 시험 들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금세 얼굴 찌푸려지고, 나 교회 가기 싫어.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려면 오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으로는 와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게 된 그 구원의 약속이 말입니다. 천하 만물을 한꺼번에 다 합하여서 그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단 한 명의 영혼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가치도 우리의 영혼 한 명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가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거저 허락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뜨겁게 주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하늘에 상달되어진 찬양, 하늘에 상달되어진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끼리 그냥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끼리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믿는다면 확실히 구원받아 천국에 온전히 서는 믿음에 서야지 않겠습니까? 믿으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은요, 신대륙을 향하였을 때 이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18년도부터 하나님은 새롭게 또 새로운 영혼들을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하신다, 수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 시대, 우리의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웬만큼 믿음이 좋지 않으면은 속아버릴 수 있고 회방하고 미혹하는 마귀의 영 속에서, 마귀의 영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들림받을 만한 믿음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3년 혹은 5년 혹은 10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목사님이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아도 눈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에 여러분 지금 오셨죠? 그렇다면 내가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는 자각이 있으시다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탄압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은요, 많은 영국의 성공회들, 가톨릭의 신자들 눈에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들에게 광신자다, 필요 이상으로 하는 미친 사람들이다, 광신자들이다,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아니, 그렇게 해야 하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가?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만 특별히 무언가를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라는 말을 들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했겠죠. 왜냐하면 다 버리고 범선을 탔으니까요. 얼마 만에 식량만을 쌓고 집도 토지도 다 버리고 범선을 탔으니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광신자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EMC의 여러분들은요, 항공모함을 타신 분들입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항공모함을 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항공모함은요, 아무나 탈 수 있는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은요,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배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국가 전력, 국가 군사력을 간단하게 파괴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가요, 항공모함입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공모함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항공모함은요, 탄 사람이 주의하지 않으면 바다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은요, 항공모함 그 간판 위에 보시면 주위에 펜스가 없습니다. 붙잡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 그 주위는 그저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가 이륙 또
또 착륙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착륙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펜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 위에 탄 사람들은 미끄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까지 저에게 감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진실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항공모함에 합당한 믿음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추수감사 예배를 이제는 오늘부터 진정한 의미로서의 감사 예배로 매일매일 드릴 수 있기를,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가치, 내 생명을 버리면서라도 지켜야만 할 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 이 생명,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과 땅에 있어서, 그런데 얼마나 가볍게 취급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구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생명의 구원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그 생명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이 없고, 그저 예수님을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갑니다. 혹은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갑니다. 혹은 교회 가면 가게가 번성한대요 라면서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여 하면서 저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간증합니다. 이런 것들만 간증합니다. 이런 간증의 수준에만 머물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조국 영국을 버리면서라도 저 황폐한 황무지 미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예수님의 구원만큼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 모국이라 할지라도 버리고, 그 당시 가장 선진국이었던 영국을 버리고, 그 당시는 아무것도 건설되어지지 않고 개간되어지지 않았던 황폐한 땅 그 자체였던 황무지 그 미국을 향해 범선을 타고, 이것도 생명이 보장되어지지 않지요. 건너가면 무언가 성공할 수 있으려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배에 타서는 미지의 세상을 향해 저들은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멘 되십니까? 이 순간부터 이와 같은 청교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들이요,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부터 천국 갈 그 순간까지 계속 있으시기를 소망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의 나라를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5분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수의 그 길을 버리라 하셨을 때도 5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고 고민하고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생명에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목사님은 최근에 이 마음이요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한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보이시는지요? 안 보이십니까? 얼굴이 흥분한 것처럼 안 보이십니까? 그러나 이 가슴 안은 마치 용광로, 여러분 용광로를 아십니까? 철을 녹이는 곳이 용광로죠. 용광로와 같은 것이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오가타 상이 이렇게 오랜만에 방황하시다가 오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엊그제는요, 쿄오코상과 유타 형제가 제 꿈속에서 나왔는데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3일 동안 계속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를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꾸고 3일이 지났는데도 저는요, 그 꿈에 지금 취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럴 때마다 마음이 타오릅니다.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약속이
약속이 없으면 무엇 하더라도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고기 쓴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주먹밥밖에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만나밖에 못 먹는 때라 할지라도 생명의 구원이 약속되어진 곳이라면 궁전이고요. 내가 궁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구원이 내게 생명의 구원이 약속되어지지 않는다면 궁궐이라 할지라도 허무할 뿐입니다. 아무리 윤택하고 풍성한 영국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의 구원의 약속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이 미국을 동경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요,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그 미국에 도착한 시기가 12월이었죠. 바로 지금 이 시기였습니다. 계절상으로 11월 그리고 12월에 미국은요, 청교도들이 도착한 그곳에는 겨울이 추위가 닥쳐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들은 먼저 집을 세워야 하고 병원도 세워야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세운 건축물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먼저 통나무를 자르고, 아멘, 통나무를 자르고 널판지를 만들어서 통나무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들이 이 개척지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기까지 약 44명, 이 102명 중에 절반이 되는 102명 중에 약 절반 되는 44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1년 뒤에는 이 자리에 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교회 이거 믿어봤자 이거 상관없구나, 의미 없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셔, 교회 부수고,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들 속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요, 이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처음 얻은 수확이 무엇이었냐면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고요, 칠면조 그리고 감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 이외에는 그들에게 수확물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칠면조 하면 이거 로맨틱해요, 무언가 굉장히 특별해 보여요, 숯불에 구워가면서 칠면조는 특별한 때에 먹는 것 같은 침 흘리는 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칠면조는요, 멋져 보이는 게 아닙니다. 럭셔리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닭고기보다도 맛이 없습니다. 칠면조의 고기 질은요, 딱딱하고요, 그렇게 맛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미군 기지 덕분으로 긴 시간 칠면조를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감사 예배 때마다. 굉장히 커요. 한 15kg 정도 됩니다, 한 마리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습니다. 칠면조는 럭셔리한 게 아니라 그것밖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그들에게는 수확이 없었기 때문에, 맛있는 과일, 맛있는 야채, 어떤 맛있는 고베 소고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여러분들은요, 정말 사치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너무 사치스러워서요, 그 사치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죠? 깊이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 갈급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갈급해 본 적도 없고 목말라 본 적도 없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 속으로 넣으십니다. 메마르게 하십니다. 갈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빵을 의지했던 것, 물질을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청교도들은요, 육적인 면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도 말입니다, 별로 간소한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을 가져오면은 뭐 어떻게 이런 시시한 것을 드리지? 좀 멋진 것을 드리십시오. 좀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좋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별로 별별치 않은 것을 갖고 오느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청교도들은요,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었다는 겁니다. 좋은 것 가운데에서 나쁜 걸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1년 동안 온전히 열심을 다해서 얻은 게 감자 옥수수였다는 겁니다. 저는요, 옥수수는 좋아하지만 감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감자, 옥수수 그리고 칠면조 정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드리고 감사했습니다. 동료 절반가량이 죽었지만 이렇게 간소한 것들을 오히려 얻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더 이상 믿음 때문에 탄압받지 않았다는 것. 얼마든지 큰 저 황무지이지만 예수여라고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제 예배당에서 나와서는 크게 예수여 하고 배에 힘주고는 기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지금은 호를 빌려서 하니까 쫓겨날까 봐 아주 조그맣게 예수여 하지요. 그런데 청교도 사람들은 그 황무지 땅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목청 다해 예수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당시의 찬양은, 여러분, 성경은 호흡 있는 자마다 모든 악기로서 심벌을 울리며 춤추며 찬양하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 어떻게 드럼을 치고 부르냐, 경건하지 못하다. EMC는 찬양이 안 돼. 거룩하게 드려야지. 막 기타도 크게 치고 심벌 막 드럼도 치니까. 그런데 어느 쪽이 성경적일까요? 하나님은요, 북을 치고 심벌을 울리고 비파와 소고를 치면서 북을 치며 기뻐 춤추며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은 육적으로 나이가 있는 사람, 연로한 사람이나 혹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믿는 자들은 그렇게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EMC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요, 성경적인 찬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몸은요, 피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찬양하라 하셨으니까. 사실 저는 트로트 쪽이 좋습니다. 이런 트로트가 일본에 있죠. 저는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트로트 엔카를 막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대로 제가 살기 위하여서 엔카 그만둔 겁니다. 기타노사카라고 하는 엔카가 있었는데요. 그런 엔카를 부르면서 제가 맥주를 마시면서 가라오케 가서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대로. 그러나 지금은 살기 위하여서 지금은 제가 좋아했던 취미, 저의 기호도 다 버렸습니다. 성경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기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호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에서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요, 설교를 들을 때 맨 뒤에 앉아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앉아서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판단합니다. 설교가 길었다 짧았다, 설교가 어쨌다 저랬다. 여러분, 설교를 믿음으로 들으려 하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주의 종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이죠.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판단합니다. 판단 끝나면 담임 목사들이 장로들의 얼굴색을 살핀답니다. 한국의 장로교들은. 왜냐하면 장로들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장로가요, 문을 발로 꽝 차고 목사실에 들어온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장로가 어떻게 주의 종을 만나러 갈 때 발로 문을 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질서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무언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무엇을 감사드려야 하느냐? 사실 수입이 적건 많았건 감사할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출발한 저 미국은 인류 역사의 6,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최강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은 이 미국을 앞지를 나라가 아직 나타나질 못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미국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세워진 나라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 결과 미국의
미국처럼 세계 선교를 많이 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을 드러낸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도 미국이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요,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저렇게 큰 나라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미국이 처음 시작되어진 청교도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 미국 가서 살라고 하신다면 아이고 싫어요 라고 할 겁니다. 저는 미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미국은 뒤로 하더라도 처음 이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실제 미국이 어떻게 촉받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믿음은 미국은요, 그 미국의 믿음들이 많이 흐트러졌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도 인정하고 분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난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인데요. 미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만일 설교해야 한다면 청교도들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너무나 흐트러졌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 다만 지금 이 미국의 현 대통령, 인격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현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죠? 트럼프인지 카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 미국의 현 대통령은 인격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보수파이기 때문에, 그 보수파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적인 부분에 많이 부합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사실은 우리가 기뻐해야겠죠. 아직 미국에도 희망이 있다고. 그러나 사실 미국은 너무나 많이 흐트러져 있고 지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첫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이 만약에 그렇게 돌아간다면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미국을 보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위험하겠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리해서 요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확실히 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내 수입이 적어서 혹은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들어온 재물을 통해, 물질을 통해 함께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물질까지 합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행위까지 곁들여서, 물질로 드리는 것은 행위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손수건이 100장 들어왔다. 그러면 손수건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감사함의 마음으로. 모양을 바꾸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것 가운데서 내게 무엇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분별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요, 감사 예배의 모양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더 온전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선조에게 선조의 제사를 지내는 자들은 보면 어떤 기념 날짜가 오면 제단을 쌓고 먹을 것들을 쌓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기념 예배 때 똑같이 제단을 쌓고 쌀을 올리고 과일을 올리고 할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밭에 소산이 있는 분들이 가져오는 것은 예외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는 감사할 만한 수입이 없었죠.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그들은 감사의 번제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의 제물을 바르게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구원을 확실하게 드러내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으로도 혼으로도 육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내 육신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얼마나 이 세대의 흐름이 거셉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또 3년, 5년, 10년을요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마음을 동여매시고 행위가 함께하는 실질적인 믿음, 그 믿음을 위해 몇 배나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한 명도 남김이 없이 먼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신 자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진실을 온 마음 당해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